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네. 오늘은 같이 겪는 고난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은혜의 열매, 축복의 결실이 가득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열매, 축복의 결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기도 큰 모임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저도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움직이다가 또 시청 쪽으로 이렇게 가서 사람들과 함께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밀려오는지. 그리고 또 저만이 아니라 그 제대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그 길거리에 막 골목에 서가지고 같이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드리는 그 예배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요, 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막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고, 어떤 분은 막 애를 업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휠체어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참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10월 27일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이제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이제 지중해를 떠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구금당했고 6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상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쉴 만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집도 없고 돌아갈 어떤 그 거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소유한 것은 쇠고랑뿐이었지만은 또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자유롭고 소망을 갖고 로마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같이 겪는 고난이라도 의미는 완전히 여러분 달랐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제목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고난은 인생의 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항해를 강행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면 지금 언제냐?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무라에서 미항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겨울이 이제 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9월 14일 이후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고 11월 11일 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쉬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이게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의 의견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요. 아무래도 선주와 선장이 더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울이 뭐 이 바다에 대해서, 이런 항해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게 이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말고 한 60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이렇게 가길 원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자연도 도와주는 거예요. 자연 환경도 여러 가지 여건이 뭐 항해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또 다수의 동의가 있고 자연 환경도 받쳐주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되어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되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게 뭐냐면 동풍과 북풍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서쪽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힘을 써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광풍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이길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광풍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갑작스럽게 그냥 어디선가 불어닥치는 요기 때문에 뭐 예측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버리는 것밖에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렇죠? 짐을 풀어서 버리죠. 또 19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그러니까 배의 기구도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을 바다에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까지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상선이었으니까 뭐 실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실어서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해야 거기에 이익을 창출하고 유익을 얻으니까 이렇게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광풍이 불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실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고생을 해요. 살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배에 싣고 급하게 항해하려고 하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기너 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처음에 뭐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낚시 초보자가 낚시하러 갔는데 막 전문가도 못 잡는 월척을 막 잡는 거예요. 네? 도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몇 분 가져가가지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여러분 따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볼링 처음 칠 때 그냥 던졌는데 막 스트라이크 막 나오니까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쳤더니 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뭔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이게 살 꼬시는 게 있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행운과 같은 길을 막 열어줘요. 처음에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죠.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이게 이때가 되면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고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상황을 보니까 다 괜찮아. 그래서 밀어붙여 갔는데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유했던 거 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되어졌죠. 여러분 광풍이 한번 불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여러분 화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같이 겪는 고난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고난에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도 다 같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고생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보름 다 돼서 이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칠것 같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막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버릴 건 다 버리고 막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막 이 풍랑이 그냥 이 광풍이 몰아닥치면 막 배가 흔들흔들하고 막 아마 속에 있는 거 막 아마 배멀미로 다 토해내고 거기 뭐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여러분 절망 상태죠. 그런데요, 이 고난을 겪어도 다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 의미는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특별한 만큼 그 의미 역시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한이 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박정욱 원장도 갑자기 자기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런 광풍을 만난 사람이에요. 의사지망생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 와이프도 의사지망생이었고 자기도 의사지망생이었고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사람이었는데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신부를 떠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것도 의학도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이게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결국 여러분 그는 이 무서운 이 광풍을 여러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광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진실한 의존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에 다니면서 그가 무료 진료해주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하는 의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오히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자기도 처음에는 이 말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이런 인생의 광풍한테 이 헤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증했어요. 참 멋진 간증이었습니다. 또 이제 며칠 뒤면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간증이 나와요. 이분의 광풍은 뭐냐면은 자기가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은 마약을 먹고 여러분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지사고 정치고 뭐이고 다 내려놓고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나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광풍이요. 어떤 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파탄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어느 순간 어떻게 올지 몰라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광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랬때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협과 선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말을 좀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좀 듣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나머지 275명이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잃어버릴 것이다. 배는 다 파손되죠. 거기에 싣고 있던 것들은 다 생명만 건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광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좀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여러분 책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선명하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런 광풍이 불어서 요동을 해도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보고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에게 가서 증언해야 되네.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 일들이 이런 풍랑이 있는 이런 광풍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275명을 붙여주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겪는 똑같은 여러분 이런 광풍에 똑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풍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바울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이 광풍 속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 광풍이요,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배가 여러분 뒤집어질 위기에 죽을 위기지만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붙었잖아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나와가지고 호령을 하고 이스라엘을 욕해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꼼짝을 열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딱 등장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물리쳐져요.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 시련, 이 환난, 이런 광풍,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같이 겪는 고난이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사실은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 이 광풍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이런 자기 말을 듣고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을 무시하고 강행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울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주신다. 배는 망가질지언정 배는 파손되어질지언정 너희는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도 겪었잖아요. 자신도 이런 고난을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겪은 사람 중에 유일한 이 한 사람 바울이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좀 지나가니까 그야말로 광풍이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아도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작은 배들을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보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정신 나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디에 가는지 막 그리고 아마 배멀미 엄청나게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사공들은요 자기들이 살 길 찾아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탁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사공들이 떠나가면 이 전부 구원받는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미리 얘기해서 대처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요. 바울은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보면 벌써 이 눈치를 알고 이걸 탁 대처하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그 속에서도 어떻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눠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보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 음식이 다 어디서 났을까? 지금 275명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떡을 가져다가 음식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나눠주고 먹게 하는 거예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음식은 어디서 났을까? 배가 그렇게 막 요동하고 10나흘 동안이랑 뭐 그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바울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자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풍랑 속에서 뭐 바울에만 풍랑이 안 분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마 바울도 여러분 배멀미하고 토했을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해서 뭐 그 속에서 쌩쌩하기만 했겠어요.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음식을 가져다가 그 275명의 음식을 여러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누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거를 먹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기운을 차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바울을 진짜 리더로 인정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에요. 선주도 아니에요. 그 배의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섬겼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 살리려고 그만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을 살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275명의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똑같이 어려워도요,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펼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은 우리는 저녁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전국에 거의 2만여 교회가 되는 교회가 여러분 참여를 하면서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방송에 보면은 정말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돕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 탈북민들 어려움 겪는 일들도 하고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여러분 주기도 해요. 우리도 어렵죠. 우리도 뭐 쉽지는 않죠. 돈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헌금하고 나눌 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온 연락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하마스 때문에 이 전쟁이 저쪽 1년이 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 기도의 집이 있는 감남산에 거기 빅토리아라고 하는 아랍인 병원이 있어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감남산에 와서 그 빅토리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나니까 뭐 다시 가자 지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병원 옆에 그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집에 이제 2층, 3층이 이제 병원 내 온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여러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집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끼씩 두 끼씩 식사를 내.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도의 집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200만 한국교회 연합에서도 한 사람씩 뭐 10,000원씩만 내서라도 200억을 헌금해가지고 사랑의 열매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움. 저도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했어요.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우리가 뜻깊게 할 수 있는, 뭐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헌금하면 되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헌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그냥 딱 은혜는 받고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그런 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른 사람을 챙기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작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눠서 함께 살려나가는 게 이게 저는 큰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얻게 되어졌고, 이 로마에 도착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 해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이 기간 동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뭐 로마도 갔어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외치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레다라고 하는 섬에서 그 추장과 추장의 아버지의 병든 걸 고침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광풍에 밀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